어제 주일 본문 말씀인 33장 1절부터 엘리후가 욥을 향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욥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반론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주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고 불평하는 욥을 나무라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향한 욥의 불평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며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욥의 탄식을 단순히 근거 없는 불평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으로 여긴 것은 엘리후의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함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고난의 목적과 결과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불의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시선을 참기 힘들었고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다 올바른 기도일 수 없고 아무리 정당한 기도라고 해도 때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마치 자판기 커피에 동전을 넣으면 나오는 그런 커피처럼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론 기다리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수일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도 모세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론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불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과 특별한 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어떠한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 즉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이 고난과 재난을 벗어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와 고난받는 이의 정당함입니다. 만약 고난당하는 이가 정당하고 천사가 그를 위해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고난으로 완전히 파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아뢰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중보자가 된다 해도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고난 앞에서 인간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후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 성경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가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에는 분명히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나 위로, 교훈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때로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발걸음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